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들어가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완찬 때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하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닫아보기에 부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주와 간에 그리고 또 부활주 간에 뜨거웠던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서 다시 일상의 새벽 제단으로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최근 한국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던 한 보건 전문가의 이야기로 문을 열고자 합니다. 최근 2-3년 사이에 유튜브나 또 미디어를 통해서 보건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하나의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100년 된 낡은 시계, 녹슨 칼 혹은 산산조각난 도자기를 원래의 상태보다 더 가치 있게 살려내는 그러한 영상들입니다. 그중 한 명품 보건가의 전문가가 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장 수리하기 힘든 물건은 완전히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주인 스스로가 이건 이제 끝이야, 버려야 해 라고 마음에서 먼저 포기해버린 물건입니다. 물건의 균열은 약품으로 메울 수 있지만 주인의 포기한 마음은 어떤 기술로도 복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균열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큰 결단이나 헌신 뒤에 찾아오는 그런 뼈아픈 실패들은 우리 스스로를 복원 불가능한 폐기물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에는 바로 그 포기하고 싶은 균열 앞에 서 있는 한 사람과 그를 찾아온 위대한 복원 전문가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의 틈새를 메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디베라 호숫가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 호언장담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닭울음소리와 함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처참한 밤의 기억을 안고 도망치듯 돌아온 곳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묵상했지만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것은
빈 그물은 그러한 베드로의 영혼의 상태와도 같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열정은 식었고 자존감은 바닥을 쳤으며 그의 인생은 아무 의미도 건져 올리지 못한 채 그렇게 빈 그물 마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새벽 안개를 뚫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숯불을 피우고 생선과 떡을 구워 조반을 아침을 그에게 차려 주십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지만 구절에 나오는 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단 2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쬐던 그 대제사장 뜰에 있던 바로 숯불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때 그 숯불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신 그 숯불 앞에서 생선 굽는 냄새와 함께 그날 밤에 자신의 비겁했던 모습이 떠올라 아마도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떡을 떼어 주십니다. 베드로야, 그때 왜 그랬니?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복원은 추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식탁의 사귐에서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식탁이 중요한 이유, 우리 먹는 것이 중요한 이유, 오늘 우리의 가정교회 속에서 우리의 목장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식탁이 끝난 후 예수님은 베드로의 심장 깊은 곳을 파고드는 질문 3가지를 던지십니다. 15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너 이제 더 이상 나를 배신 안 할 자신이 있니? 진짜 안 할 거지?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너 이제 얼마나 큰 교회를 세울 수 있니? 그에게 어떠한 비전을 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그 실패가 보이는 그 실패의 자리, 그 숯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3번의 부인 위에 3번의 사랑의 고백을 덮어쓰기를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핵심적인 역설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빌려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내 어린 양 떼를 먹이라 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의 완벽한 도덕성이나 뛰어난 실력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라는 그 토양 위에서만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싹 틔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서야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역은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에 굴복당한 자가 그 사랑에 붙잡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은 할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재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는 것. 거기에 바로 우리의 모든 사역의 틀이, 토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식탁을 차리시고 하나님과의 그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스스로 자신을 가두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으로 그 텅 빈 그물과 같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숯불을 피우시고 그와 다시 사랑을 나누시며 그 회복된 관계 속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다녔으나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임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순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묘한 반응을 보이죠. 21절을 보면 곁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며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뿌리 깊은 본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은혜로 망가졌던 우리의 삶이 복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식간에 비교라고 하는 늪에 빠집니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를 진다는데 저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편하게 살다 가나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사회, 우리의 삶을 참 병들게 하는 큰 독소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를 보면 끝없는 비교 아닙니까? 오늘날은 이러한 핸드폰이나 인터넷 이런 기술이 더 발달되니까 그런 것들이 더 이루어지죠. SNS를 통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남들은 저렇게 화려한 그러한 인생을 사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내 사역은 왜 이렇게 이토록 힘든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서늘할 정도로 단호합니다. 22절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다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것은 나의 주권이다. 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시선을 거두고 오직 나와 1대1과의 관계 속에서 너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절인 25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25절,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것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의 과장된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깨어진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그 개별적이고 찬란한 복원의 역사는 인류의 어떤 큰 도서관이라 할지라도 다 담아낼 수 없는 우주적인 대서사시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이 요한의 인생과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에서, 요한은 요한의 길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한 권의 그러한 성경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그들의 삶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우리가 서론에 이야기했던 복원 전문가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전문가는 부서진 도자기를 붙일 때에 생기는 그 우리가 금이 있죠. 그 금을 굳이 숨기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그 금을 금가루로 더 채워 더 아름다운 무늬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킨스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즉, 깨어진 과거는 수치가 아니라 복원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술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층 리모델링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낡은 것들이 뜯겨져 나가고 먼지가 날리는 그런 생각들을 보며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복원의 과정이 아닐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물이 복원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복원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닐까. 오늘 실패의 숲을 앞에서 떨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진실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설 때 우리의 각자 인생은 요한복음 21장을 넘어 22장, 23장에 이어지는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로 그러한 살아있는 성경처럼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5월 31일 우리가 초청할 VIP들, 이들도 그들만의 깨어진 상처와 또 균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그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면 아무런 상처가 없어. 나 봐봐. 어떠한 상처도 없는, 어떠한 금도 없는 그러한 내 모습, 그러한 우리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러한 성공이 아닐 것입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깨어졌던 자였으나 주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복원시켰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금을 통해 그 금 위에 덧붙여진 그 금을, 화려한 금, 그것을 통해, 아름다운 금을 통해 그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우리의 상처에 덧입혀진 그 복원의 자리를 통해 우리는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남과 비교하며 내 인생을 한탄하는 그렇게 우리의 자리에서, 그런 우리의 한숨에서 여러분 박차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묵묵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걸어가는, 그리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의 보고서를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그 아름다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